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그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가운데를 육지로 흘러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서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병거들과 기병들 바다가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게 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을 죽어 있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큰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홍해를 건너는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늘 인도하고 오늘 그들을 보호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이 이스라엘에게는 인도와 보호의 모양으로, 그리고 애굽에게는 혼란과 혼돈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눈을 보이기에는 한 가지의 모양이나 오늘 두 부분에서 두 부류에게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어떻게 나타나냐면 홍해를 가르는 모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육지로 건너는 기적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오늘 애굽 백성에게는 동일하게 바다가 갈라졌으나 그것이 심판의 모양으로 오늘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 일을 하시지만 오늘 두 부류에게 전혀 다른 모양의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모양들을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한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한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왜 두 가지의 결과물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았을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 아래 없고 오늘 자신들 또는 어떤 이방 잡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판과 혼돈, 혼란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자신의 영향 아래 있는가 없는가의 모양으로 판가름을 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모양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영향이라는 것이 또는 내 노력과 열심이라는 것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이라든지 오늘 노력과 열심이 부족해서라든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영향 아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의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모양을 보여주시지만 애굽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과 18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 이야기, 그런 작은 한마디의 말들이 어떤 때에 주로 사용하는지 잘 곰곰이 고민해 보면 오늘 우리가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었거나 성공했거나 오늘 긍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부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것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오늘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이죠. 이미 고집스럽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뭐 하시냐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오늘 그럴 때에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을 돌립니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오프신데 오늘 우리가 성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긍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잘됨과 오늘 우리의 승리로 인하여 이 높으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높은 자리로 올립니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그런 의미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그 영광에 무슨 영광을 더하여 더 높은 영광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셔서 오늘 우리가 영광에 영광을 더한들, 빛에 빛을 더한들 더 높아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모양으로는 나타나겠지만 오늘 그 동일한 모양으로 인하여 애굽 백성은 심판을 당하는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모양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양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는데 그때에도 모세의 그 무능함이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오늘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신들을 심판하는 모양은 이 애굽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하든 안 하든, 오늘 기적이 있든 없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롯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오늘 단독적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면서 누가 애굽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오늘 누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모양에서 딱 한 가지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오늘 그것을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영광을 자꾸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1절에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럽니다. 25절에는 또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영광을 받으시려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광을 받으시며 무엇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들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됨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좋은 모양이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모양이라도 오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그 좋지 않은 모양이라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지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든 자에게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여야 하고 매 순간마다 성공해야 하고 매 순간마다 탄탄대로를 걸어야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으나 쓰러질 수도 있겠으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양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저 이는 누구길래 오늘 그 하나님을 저토록 붙잡고 있는가?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신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이렇게 지치고 힘든 몸을 일으켜서 교회로 나아오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적과 이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모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자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줄로 압니다.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 진행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회복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 기대하고 오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에 모여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 가지고 오늘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무엇이며 오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모든 사람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강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며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니, 아버지 하나님 서강교회와 오늘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즐거움과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오지 못하여 하나님 소외되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께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며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했던 마음의 근심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토로될 수 있게 하시고 그 토로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욱더 큰 즐거움과 큰 기쁨과 큰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오늘 힘없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기도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치유함을 얻으며 평안을 얻으며 회복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더욱더 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밑바닥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의로 건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 더욱더 주를 부르며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오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삶의 예배, 삶의 오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더욱더 높이기 원하는 나의 마음, 그러나 오늘 삶에서 지쳤고 삶에서 오늘 병들었고 슬펐던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